네, 우리 마태복음 22장은 내일까지 이렇게 계속 살펴볼 것인데요. 마태복음 22장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논쟁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유대 그 종교 사회에 그 최고의 행정과 정치와 그런 종교권을 쥐고 있는 그 사내들의 그 공예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죠. 그들은요, 성경은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은 반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사회적으로 또 이렇게 문화적으로 율법적으로 예민한 두 가지 질문을 어제와 오늘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렇게 세금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면 오늘은 부활에 관한 그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은 그들은 어떤 이들일까요? 23절에 보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들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는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은 그 부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영도 또 천사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자는 생명의 부활, 즉 죽음 후에는 영원한 영생을 누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심판의 부활로, 즉 영원한 그런 형벌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바로 그 부활을 맛볼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좁은 시야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전체에서 예언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메시아임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모세오경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성령으로 지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오경인 그 율법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오늘날 이 모세오경 또 신약 성경에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부분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세오경 가운데 그 율법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고 오실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사두개인들은 이 모세오경만을 그들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읽고 싶은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율법의 말씀도 우리는 깊이 묵상할 때에 오늘날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분만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 일부분만 짜집게 해서 본다면 우리는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있고, 그래서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바로 그런 자의적인 해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전체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설교학에서 보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때로는 예수님도 그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인용을 하고 계시고, 또 신약 성경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보면 구약의 인용을 얘기하고, 또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해석하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그 성경의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우리는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이 모세오경만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24절에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러스되라고 얘기하면서 이 모세의 율법에 있는 그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제를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구약의 그 계대 결혼의 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한 남자가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이제 아들도 없고 이제 남편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아내를 그의 형제들 가운데 취하여서 그 대를 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25장 5절의 말씀을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이 계대 결혼이 이것에 대해서 그들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다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계대 결혼 그 자체를 보면요, 그것을 통해서 그 어려움에 처한 그 형제를, 그 가족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그 아들도 없고 그 다음에 남편도 없는 그 과부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비참한 삶입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무시와 천대받는 그런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이 만약 너희 중에 있다면 그를 외면하지 말고 너희 가족이 돌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여인으로 인해서 대를 잇게 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는 것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계속 이어가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런 대가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번성케 하는 그 축복이 그 대개 이제 하나님의 그 축복, 그 번성케 하는 복이 이제는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이 계속적으로 그 가정에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한 가정을 살리고 한 민족을 살리는 그것을 계속 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스가 룻을 취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형제의 그런 대를 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이 계대 결혼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이웃에, 우리의 형제들 가운데 어려운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를 위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나누어 섬기라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주를 섬기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듯이 우리는 내 것을 나누어주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의 그 끊어진 관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계대 결혼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니면 우리의 주변에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복음을 계속 전파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윗대로부터 나에게까지 믿음이 흘러왔다든지 아니면 지금 나부터 우리의 가정에 믿음의 대가 이어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이웃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계속 그 믿음의 대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가정이 믿음의 대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면 우리의 손주들이 그런 믿음의 대가 계속 이어진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안타깝게도 우리는 많은 자녀들이 이렇게 교회를 벗어나고 나가 있는 그런 믿음의 대가 나로부터 끊어지지 않을까 참 노심초사하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가 나에게 끊어지지 않고 우리는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요 의무일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이 구약의 이 계대 결혼의 제도는 우리는 그저 버릴 것이 아니라 자식이 없이 살아가는 그 불행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에게 그 대를 잇게 함으로써 일종의 구원 행위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 당시로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였습니다. 만약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신발로 맞는 그런 수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계인들은 이 구약의 율법에 이 계대 결혼의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7명의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들이 다 죽고 마지막에 28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제 7명의 형제들이 그 아내를 다 취했다가 그 아내마저도 또 형제들은 다 죽고 마지막에 그 아내가 죽는다면 과연 그 부활 때는 그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 질문에는 그 질문 그것만 봐도 모순이 있죠. 그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부활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 후에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들은 아무 의미 없이 던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들이 부활 후에 어떻게 되겠냐고 묻는 것은 너무나 큰 모순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만일이라는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이런 확률이 과연 얼마나 일어날까요? 1%의 확률이라도 있을까요? 7 형제가 다 자녀가 없이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이것은요 그저 논쟁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도 믿지 않는 그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은 그 일에 대해서 그는 예수님에게 억지 주장을 하고 예수님의 그 말로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만약에 일어난다면 천국에 갔는데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 제도로 그대로 있고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그 7명의 형제들 다 그 천국에서 만나서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부활이 없다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두개인들은 교묘하게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29절에 어떻습니까? 그들의 무지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여기서 오해했다는 것을 원어 그대로 본다면 길을 잃었다, 그릇된 길로 간다라는 것을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개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길을 잃었습니다. 옳은 길을 지금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은 깨닫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있으면 우리가 사물의 색깔을 분명히 알 수 없듯이 그들은 부활이 없다는 그 색안경을 끼고 예수님께 그런 편견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말씀 그 자체로 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적인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똑한 과학자들이 오히려 성경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는 과학적으로 성경을 증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있는 그 자체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생각을 주입하기도 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어, 내가 믿을 수 없어라는 우리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30절에 부활 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가 혈연과 지연 관계, 우리의 부부와의 관계가 이 땅에서만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결혼 제도는요 그저 이 땅에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제도일 뿐이지 그것이 천국에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번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결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혈연과 지연 관계가 아닌 우리는 주 안에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나갈 것입니다.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천사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을 그 유업을 받을 자로서 우리는 그 영광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그런 어떤 고통도, 이 땅에서 어떤 우리가 아픔도 다 잊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부활을,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32절 마지막에 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아멘.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영원한 영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러면 죽었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지금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는 비록 죽었지만 그 영혼은 죽지 않고 분명히 살아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육체는 죽어서 땅에 묻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과 같이 다시 살아나 영생의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그 천국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2차 여행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로 쫓겨갔습니다. 그때에 그곳에서 신라와 함께 베레아라는 도시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그 베레아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읽기로 소원했는지 그들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도계인과 같이 그 좁은 지식으로 내가 성경을 다 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전체를 살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그 천국에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을 우리는 희망하고 우리는 고대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우리는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가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내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알아감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함으로 오늘 하루도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기쁨 충만한 그런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지금까지 나의 짧은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나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언제나 말씀을 상고하며 말씀을 간절히 묵상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계인과 같이 우리는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지하여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깊이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받고 그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상고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일꾼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준비되게 하시고 영원한 그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포도원교회를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담임 목사님을 붙드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셔서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죽어가는 영혼을 잠자는 영혼이 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직까지 지금도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어떤 병마로 싸우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그 병중으로부터
병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픔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그 병마와 실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또 귀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드셔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진리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60배, 30배, 100배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